3장 9절.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올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옷자락이 예전에 보아스가 룻을 향해 칭찬했던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네가 이곳으로 왔구나 했던 그 표현과 연결이 됩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는 그런 말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말로 옷자락이라고 표현됐던 이 부분이 바로 날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결혼해 달라고 청혼하는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 결혼식에 지금도 야외 결혼식이라든지 할 때 이런 어떤 천막 밑에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는 모습들을 연출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결혼식에는 이런 후파 밑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룻기 3장 9절에 이것을 기반으로 그런 전통이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10절.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의 그런 고백,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라는 그 고백에 보아스도 그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으로 보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라는 응답을 합니다.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서 왔고 또한 나이든 나를 생각지 아니하고 정말 젊은 남자를 얻기를 바랄 텐데 그거랑 상관없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구나. 그 믿음을 보았던 것이죠.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인애라고 나오는 부분이 바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정말 처음보다 너의 그 헤세드가 점점점 더 하구나 라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죠. 바로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정말 어떤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때 이 룻의 행위는 좀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으나 보아스는 절대로 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는지 그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내가 알겠다고. 그러나 12절 보면 나보다도 더 앞서 너에게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법적으로 보면 기업 물을 1순위라는 것이죠.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따라 기업을 물고 싶더라도 그 질서를 먼저 지킨 후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가 만약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너에게 좋은 일이지 않겠느냐.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래도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반드시 향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끝까지 룻을 보호해주는 모습입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의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귀한 약조를 해준 것을 넘어 또 혼자 계신 시어머니를 돌보는 마음으로 그가 양식거리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은 보리를 6번을 대어 주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숫자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그 숫자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는데 6은 사람의 수죠. 6일에 사람이 창조가 되었고 또 은혜의 수 5보다는 크고 하나님의 의의 수 7보다는 조금 부족한 그런 수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 혹은 그 사람의 수가 3개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수라고 보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런 조금 부족한 6번의 보리를 대어 주었을까? 그것은 아직 완벽한 그날 그때에 할 그 천년 왕국의 결혼식 그리고 아직 확신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조금 부족한 상황 가운데 한 약속이었기에 6번을 대어 주었던 것이죠. 16절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뭔가 기쁨에 대답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정말 어린 여자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왔는데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답변을 받아갖고 왔을 그 룻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절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고 이르기를 빈손으로 너의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자, 여기서도 또 한 번 6번 주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엔 정말 작은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쩔 땐 못 풀 뿐이지 그것의 의미가 없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룻도 강조를 합니다. 6번 되어 주었다.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결혼식, 조금 부족한 지금 상황 가운데 약조를 하신 것이므로 6번을 주었다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결국 영적으로 풀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겉으로 그냥 읽어서 문자적인 말씀 또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지만은 결국은 살리는 것은 영이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해석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18절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처음부터 룻이 보아스를 보았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의 이름을 들었을 때 확실한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자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역사를 하실 것이다. 여기서 확신을 얻었던 것이 그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가 쉬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신적인 그런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진짜 이런 부분에서도 주님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요. 특히
이 모습에 제가 어떠한 구절이 떠올랐나 해보면 이사야에 보면 9장 7절을 한번 볼까 봐요. 이사야 9장 7절. 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의 순종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지만 결국은 주체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시죠. 여호와의 열심이 있었기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27장 32절, 27장 32절을 한번 27장 또 이사야 37장 32절이나 열왕기하 19장에도 이런 같은 문구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시모가 룻에게 이야기한 그 메시지를 보니 시편 46편 10절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볼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잠깐 내가 나의 일을 좀 중단하고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내가 쉰다고 하나님이 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지 않을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자. 반드시 하나님처럼 보아스가 열심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앉아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더니 마침 또 보아스가 말했던 그 가까운 친족이 지나갔다라는 거죠. 언제나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그 자의 이름이 아무여라고 나오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자는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드리지 못하므로 아무여라는 이름으로밖에 올라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2절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부릅니다. 성경에서 10이란 숫자는 충만의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개의 십계명을 주셨고 또 10가지 재앙을 주셨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장로 10명이면 증인으로서 충분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남자 10명이 돼야만 그 회당을 이렇게 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